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제사장의 비극적인 죽음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을 강력하게 전달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의적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막의 직무에 집중하고 그들은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직무 전에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그런 음주가 금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임무의 핵심을 언급하시는데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고 속된 것, 이 성스러운 것과 세속된 것을 구별하고 또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과 속됨,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이 레위기 신학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핵심 직무이고 또한 이것을 기준 삼아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이 거룩과 속됨, 정결과 부정을 분별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거에 관련된 법안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이 정결과 부정함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세속적인 것에 속하지 않는가를 다루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이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거룩과 정결은 무엇이냐? 이 거룩과 정결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동일한 개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결은 우리가 속죄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정한 것을 이제 해결한 상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숫자로 치면 이 제로 베이스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함은 사실은 거룩과 부정 사이의 중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함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중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진이
이제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짐 밖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정결함의 상태를 유지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면 거룩의 상태 플러스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죄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부패함, 더럽힘으로 인해서 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러한 공통적인 관념을 기반으로 하지만 어찌됐든 거룩은 정결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그리고 정결해야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고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적이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분으로 그분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한 거룩하게 여겨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 거룩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정결함을, 말씀을 따라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은혜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결법의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여러 먹는 음식의 문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지는가, 피부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정결법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부정함과 이 거룩함은 결코 접촉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부정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과 같은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부정한 자가 거룩을 접촉하게 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나실인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부정한 십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결법에서 요구하시는 이 정한 것과 이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라. 그래서 이러한 이 규정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가운데서는 거룩함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정결 규정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정결법이라 불리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 짐승을 정결한 것과 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루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고 이방 민족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규정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제한을 두고 계신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을 이제 세 종류로 나누시죠.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를 창조하시는 말씀,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이 새에 대해서,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됨을 통해서 이 다섯째 날에 하늘에 나는 새와 이 수중에 사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의 모든 생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이 레위기 11장에서 이 동물들을 분류하는 것은 이 창세기 1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로 나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냐면 11장에 이제 땅의 영역에서 이 지표면을 이제 별도의 영역으로 나눔을 통해서 이제 사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이 길 짐승은 가증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데 바로 이 지표면에 기어다니는 이런 생물들로 이렇게 분류를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땅에 있는 짐승이죠. 그래서 이 중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은 무엇이냐? 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안으로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이죠. 이런 것들은 정한 것이므로 너희가 먹어도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짐승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혹은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이러한 뭐 돼지, 낙타, 토끼 같은 이러한 것들 둘 중에 하나만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당연히 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러한 동물들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먹을 수가 없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성경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왜냐?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레위기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구분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이 부정한 생물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섬기고 제사할 때 사용하던 생물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불신자들이 어떠한 뭐 차를 사거나 뭐 사업체를 차리고서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이렇게 웃는 돼지 머리를 가운데다 두고서 이렇게 돈을 입이나 콧구멍이나 귓구멍에 막 꽂는 것처럼 이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 종교의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정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이사야 65장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라는 이런 면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그러한 음식을 주로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일부분은 타당하나 완전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설명은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어떠한 주장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위생과 건강을 목적으로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생물들은 여기서 정한 부정한 생물들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뭐 기생충의 숙주나 아니면 바이러스를 쉽게 옮길 수 있는 위험을 가진 것들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이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혹은 위생적인 문제로 이것을 기준으로 세우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돼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고기 옛날에 우리가 익혀 먹어야 된다, 완전히 익혀 먹어야 된다. 그 안에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감염되는 사례들이 옛날에는 있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꼭 완전히 익혀 먹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육회로 먹으면 안 된다. 뭐 굴도 마찬가지로 뭐 날것으로 먹으면 좋지 않은 노로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갑각류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이 수중 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위생학적인 해석은 오늘날에도 정통적인 랍비들은 이 해석을 따라요. 하나님께서 위생적인 개념으로 또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고 따르고, 또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역시도 이러한 해석을 따릅니다. 이런 해석은 분명히 일부분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11장부터 15장까지 다루고 있는 다른 그 정결법 중에 다른 유형을 보면은 위생학적인 동기를 가진 이 명령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인이 애를 낳으면 상당 기간 동안 몸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애를 낳고 난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레위기 12장에서는 1주 내지 2주 동안 이 산모와 접촉을 금하는 이러한 명령이 있고, 악성 피부병 역시도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이것은 격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의학적인 지식이 미비했던 당시에 이 전염성을 지닌 이 대상을 격리하고 또한 그 시체를 매장하고 살던 그런 장소들을 철거하는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위생적인 보건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일부분일 뿐이고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 만약에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 안 좋았던 게 지금도 안 좋고, 당연히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유해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허락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가 이제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12시가 되었을 때 이제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들과 기는 것들, 그리고 갖가지 곤충들이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라는 이런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가 이제 보자기 안을 보니까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3번이나 소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한 베드로가 체험한 환상과 들은 음성은 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접하고 먹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도 이 구원의 반열로 받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세의 율법에 있는 이 음식 제한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철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나 헐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어떤 음식이든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먹고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음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음식에 대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제 철폐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상이나 위생상의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금하셔야겠지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을 없앤 이 신약 성경의 선포로 인해서 이 해석은 더 이상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뭐 부흥 강사분들이나 이런 오셔가지고 자기는 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선지를 먹지 않는다, 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이런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셨지만 사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에서 이제 자유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조개도 먹을 수 있고 장어나 갈치도 먹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돼지고기, 제가 제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는데 삼겹살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이것을 생명과 죽음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신 곳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은, 부정한 것은 사망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도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은 각각, 생명은 질서를, 죽음은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거룩이 부재한 상태,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이 없는 영역은 무질서한 것이죠. 이에 반해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이 부정하여 금지된 짐승들은 사실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정한 짐승들은 1차적으로 이 색임질을 하지 않고 발이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은 평발의 짐승들은 1차적으로 어떠한 동물들을 가리키냐면 육식동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식동물,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 하이에나와 같은 그러한 짐승들.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은 1차적으로 이 대부분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동물, 혹은 이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는, 죽음을 접촉하는 이러한 청소동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생명의 피를 쏟아내게 하는 짐승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돼지나 개는 무엇이냐? 이 동물들 역시도 잡식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짐승들은 모두 초식동물이, 색임질을 하고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들은 사실은 초식동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제 색임질을 할 수 있는, 색임질이 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선정되고, 또한 육식동물은 발이 평평하고 굽이 안 가져 있기 때문에 갈라진 굽이 또 다른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에요. 그래서 굽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하는 짐승이 이 정한 짐승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전체에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함을 통해서 이 두 기준에 맞지 않는 나귀나 말과 같은 종류들이 이제 배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정한 동물의 기준은 죽음과 연관되어서 연루되어서 이 부정하게 간주되는 짐승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정한 동물의 기준은 이 죽음과 연루되고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짐승들의 특징을 토대로 정한 짐승이 정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사실은 육상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육상에 사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에 사는 것들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을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바닥에 기는 것들이 이제 금지되는데, 이 바닥에 사는 이 비늘이 없고 물에 살지만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 대표적으로 뭐 조개류라든지 뭐 낙지라든지 이런 장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모두 뭐 가오리와 홍어 같은 것들은 가끔 유용하지만 대부분 또한 밑바닥에서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중 밑바닥에서 생활하는데, 밑바닥은 무엇입니까? 수중에서 죽은 생물들의 모든 사체가 가라앉아 뒤섞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기는 것들은 그것을 먹거나 혹은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그러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사체 부스러기, 죽음의 그러한 사체 부스러기와 과도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중에 기는 것들의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정결한 수중 생물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먹을 수 없는 모든 기는 것들은 비늘이 없고 장어와 같은 것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이제 정결한 물의 생물의 수중에 사는 짐승이다라는 이런 기준으로 여겨지면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정결한 생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접촉해 있고 사체를 먹지 않는 그러한 생물들에 대해서 특징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들은 비늘이 없거나 아니면 기는 것들이며 또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지느러미가 없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고 이거에 그러면 반대되는 해당하는 것들이 정한 생물로 정해지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새라는 것은 특징으로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새들은 다 부리가 있고 이 날개가 있고 이 발톱과 이 두 개의 발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체적인 특징으로 기준을 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의 새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런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떠한 특징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지된 새들의 종류 20여 가지가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어떠한 특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0종류의 이 새들이 나열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새들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중에 다수가 오늘날 어떤 새들을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기 언급되는 것처럼 뭐 독수리 같은 것들, 부엉이 같은 것들, 올빼미 같은 것들은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음을 유발하거나 사체에 접촉하는 이러한 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죽음과 접촉하는 죽음을 유발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분류와 다르게 레위기 11장은 그 동물에 대한 분류에 한 가지 추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땅에 기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이 왜 추가되었느냐? 이건 역시도 생명과 죽음의 개념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 고대인들은 이 지표면을 이 땅의 밑바닥을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스올 지옥이라는 이 지하 세계와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표면은 굉장히 부정한 영역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뭐 뱀이라든지 두더지라든지 쥐처럼 헤집고 다니는 것들 역시도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표면에는 널브러진 숱한 동물들의 사체 잔해와 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는 짐승들은 배로 그것을 계속 닿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죽음과 접촉되기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생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생명과 죽음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정한 짐승을 먹는다라는 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백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함이 무엇이고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가인지를 아는 백성들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들은 따라서 이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법을 주시고 먹는 문제를 통해서 또한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먹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것이냐,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정한 것에 있고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인가를 시시각각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법 의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음식 규례를 살펴보았지만 이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거룩과 정결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구별됨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이 없는 죽음과 무질서 가운데 위치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의 주신 음식 규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여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구별되어야 되는가? 여전히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처럼 음식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이것을 먹고 먹지 않음을 통해서 구별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철폐가 되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가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구별됨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쫓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쌓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되는 존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먹는 것에서조차 정결을 의식하면서 구별하며 살아가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을 낼 때 이게 정결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생명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그들은 기억해야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내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것인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정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거룩을 위해서 지향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거룩은 완전함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 오늘 땅의 육상 동물의 이 생물의 기준이었던 색임질과 이 굽이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만 속해도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만 하고 하나만 안 해도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것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정한 음식으로 생물로 대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통해 세워져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밖으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따른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는 것이 생명 있는 건강한 신앙이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을 지향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정을 주신 목적은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이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구별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